함께 기도함으로 10월 25일 주심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소망하고 주님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나는 자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길을 잃은 자에게 새 길이 되어 주옵소서. 수능을 위해, 인생의 진로를 위해 지금껏 달려온 학생들과 청년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병상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환우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주님을 보여 주옵소서. 오늘 또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선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친절하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주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이 말씀 붙잡고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3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35에서 43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장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를 돌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밤낮으로 온도차가 굉장히 큽니다. 건강히 유의하시고 모두가 하루하루 건강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어제는 마지막 장면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또 평화 조약까지 맺었기 때문에 정말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또 하나님의 모습은, 또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를 원하셨던 아람 왕 베나덱과 평화 조약을 맺은 이 아합 왕에게 진노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한 선지자가 아합에게 보낼 하나님의 메시지를 준비하는 과정과 또 그 선지자가 불순종한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선지자가 메시지를 준비하는 과정을 살펴보십시다. 사실 오늘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읽으시면서 약간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동료 선지자에게 때리라는 것을 부탁하였을 때, 명하였을 때 그것을 거부하였다고 과연 사자에게 물려 죽을 만큼 그런 잘못을 한 것인가? 정말 한 번의 그 불순종에 이렇게 큰 처벌을 하는 것은 너무 과한 처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나눠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선지자란 말의 히브리어는 나비입니다. 나비. 우리가 아는 그 나비 말고 히브리어 나비인데 제가 히브리어까지는 쓰진 않았습니다. 보여드리기는 그런데요. 원래 나비란 말의 뜻은 부름을 받았다 하는 뜻입니다. 또 이 의미에서 조금 의미가 확장되어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게 나비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 하면 미래를 미리 내다보는 그런 사람이 선지자라고 생각한다면, 실제 나비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한 사람이고 그 말씀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비라는 말에 좀 더 정확한 번역을 한다면 예언자. 근데 이때 예언이라는 것은 예자가 맡을 예, 말씀을 맡은 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열왕기서를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서 우리는 역사서처럼 읽어봅니다.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역사의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유대인들은 성경을 분류할 때 자기들 구약 성경이죠. 그들은 그것을 자기들의 성경으로 받아들이는데, 성경을 분류할 때 이 열왕기서를 역사서로 분류하지 않고 예언서로 분류합니다. 예언서로 분류하는 기준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 성경 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했다, 이 표현이 나오면 그 성경책은 예언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되지 않은 것은 예언서가 아닌 것이죠. 굉장히 단순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 사람이 예언자이고, 그래서 열왕기서를 읽을 때 우리가 이 열왕기서 가운데 예언자들의 역할과 그들이 맡은 임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비라는 말의 의미를 되새겨 볼 때 선지자는 예언자로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자신을 때리라고 동료 선지자에게 요구했을 때 그 동료 선지자, 그분도 역시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청에 있어서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민감성이야말로 예언자로서 선지자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동료 선지자를 때리지 않는 것이 옳지 않다고 그렇게 자기 이성이나 혹은 윤리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그 선지자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예언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 그렇게 크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굉장히 근본적인 예언자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때리는 것을 때리지 않은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작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철저하게 그 선지자의 판단이었겠지요. 우리는 작은 실천을 통해서 큰 역사들이 일어났던 예언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람의 나아만 장군, 오늘 또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그 아람 군대 중에 나아만 장군이 예전엔 나병이라고 불렸던 한센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라는 큰 선지자가 있는데
그 땅에 가서 자기 병이 낫기를 구하는데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말해줍니까? 요단강 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여러분, 평생을 고생했는데 과연 요단강 강에 가서 7번 씻는다고 자기 병이 낫겠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처음에 태도는 분노였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떠나려고 했는데 그때 종들이 만류하면서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고 하셨으면서 왜 이 작은 일을 못하겠습니까? 하면서 요단강에 물에 담궈서 7번 씻었을 때 병이 나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의 눈으로 판단할 때 작은 일이었지만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적을 이루었던 것처럼 이런 작은 일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고 오늘 또 그러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하찮은 일을, 그렇게 작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당신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영광을 나타내신 일들이 성경에는 넘쳐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해 오실 때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크고 작은 것은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일이 크건 작건 그 일에 순종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큰 일에 순종하는 자가 지극히 작은 일에 순종한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지극히 작은 일에 순종한 자가 큰 일에 순종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크고 작음에 대한 판단을 정지하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맡기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도 그 같은 요구에 대해서 다른 선지자는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반응하죠. 근데 이분은 정말 열심히 반응해서 우리 성경에 보면 때릴 뿐만 아니라 상처를 내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느 만큼 상처 내었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유추해 보면 전쟁에 가서 거의 죽을 위기에 처한 부상당한 병사가로 보일 만큼 그렇게 심하게 때렸습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하고 순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을 하고 난 다음에 얼굴에 붕대를 감고 그 다음에 길을 지나던 아방 앞에 이 선지자가 서서 아방께 판결을 구합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왕이 가장 높은 재판장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왕이 사람들의 일들을 재판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재판하는 지혜를 달라고 구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전쟁터에서 돌아온 길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한 포로를 잘 지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 포로를 놓치면 목숨을 내놓든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만 자기가 이 일 저 일로 분주해서 포로를 놓치고 말았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아하방에게 판결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아하방은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게 굉장히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포로를 놓쳤다고 해서 목숨을 내놓아야 될 정도인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그 뒤에 보면 목숨을 내놓든지 은 1달란트를 내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단순한 포로였다면 그 정도를 요구할 것이 아닌데 지금 여러분 은 1달란트는 그 당시에 노동자가 3,600일, 그러니까 안식일 같은 거를 빼고 나면 거의 12년을 쉬지도 않고 꼬박 돈을 모으고 모아야만이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 걸 정도를 지금 요구한다면 그 사람은, 그 포로는 아마도 장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판결을 합니다. 40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지금 아하 왕의 판결은 너무도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이 말을 들은 후에 선지자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 목숨대로 목숨을 대신하고 내 목숨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이 아합 왕이 했던 말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돌려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라 하리라. 여러분, 장수 중 하나를 놓쳤다고 그 목숨을 잃어야 된다면, 여러분 적국의 왕을 놓아주었다면 어떻게 되어야겠습니까? 너무나 그 결과는 당연합니다. 죽어야 마땅하겠죠. 그런데 왕이라는 거, 리더의 자리라는 건 단순히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리더가 판단을 잘못했을 때, 리더가 무엇인가 잘못 길을 안내했을 때 그 결과는 리더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온 백성을 죽음으로 내몰 수밖에 없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선지자를 지지하는 동료 선지자처럼 아합도 자신이 한 일을 굉장히 작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합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때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면서 용서해달라고 또 구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해야 됐었는데 아합의 태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4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여러분, 여기서 근심하고 답답하다는 표현이 아마도 뭔가 이 아합에 찔려서 뭔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에게 그런 어떤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처럼 다가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의 원뜻은 굉장히 다릅니다. 히브리어에 나와 있는 원래 의미는 이렇습니다. 여기서 근심하다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표현은 원래 의미는 기분 나쁜 그런 의미고요. 답답하에 해당하는 표현은 화가 난, 이게 첫 번째 뜻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번역해 보자면 기분 나쁘고 화가 나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들은 이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서 기분 나쁘고 화가 나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1장에서 아합 왕의 태도를 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지자 앞에 그렇게 질책을 받았다면 뭔가 변화가 있고 이 말씀을 쫓아가 보자면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근심하고 답답했다면 뭔가 다른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본다는 건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의 본래 뜻은 기분 나쁘고 화가 나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의 질책을 듣고 지금 이 아합 왕은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의 무릎을 엎드리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화가 나고 분노한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무언가 물어볼 때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질책하실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분 나빠하고 화를 내시겠습니까? 아니면 회개의 무릎을 꿇으시겠습니까? 오늘도 그 선택지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합 왕처럼 우리의 작은 일에 우리에게 질책해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하고 화를 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민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면 하나님께 기분 나빠하고 화를 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들에 대해서 회개하길 원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 붙잡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살길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 안에서 저희가 힘을 얻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것들을 보여주신다면 하나님께 기분 나빠하고 화를 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주님 앞에 진심을 다하여 회개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으로 충만한 하루, 오늘도 주님으로 승리하는 하루, 오늘도 주님으로 기뻐하는 하루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